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기독교인들 중에는 초대교회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완벽한 공동체였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무결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지어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원망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바울 사도를 통해 세워진 다른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도 당시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좀 더 완벽한 교회를 찾겠다고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가더라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게 되면 작은 교회에서 경험했던 불편한 일들 가운데 꽤 많은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매끄러운 설교와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바라고 교회를 옮겨간 경우라면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하고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아무 문제도 없는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옮겼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각자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나 또는 일하는 속도의 차이 또는 말하는 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기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20, 30년을 부모와 함께 살아오다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해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전혀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신혼 초에야 상대의 모든 것이 예뻐 보이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차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 서로 부딪히고 또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고 몇 년 동안은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방향성이나 모든 프로그램들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 보이던 교회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서서히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분열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내버려 두면 그 공동체는 결국 쪼개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문제가 생겨났다면 신속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이유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급격하게 성장해 가던 교회였습니다. 순식간에 3,000명 그리고 또 순식간에 5,000명 이런 식으로 불어갔기 때문에 교회의 시스템 구축이 교회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헬라파 성도들의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가입한 가난한 과부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부들 중에는 본토에서 평생을 살아온 히브리파 과부들과 외국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헬라파 과부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남편이 남겨준 유산으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친지들의 도움을 통해서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그들 중에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 다 떨어졌거나 아니면 교회에 가입하면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의 도움이 끊어지게 된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과부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도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부들 중에서도 헬라파 과부들은 예루살렘에 연고자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 히브리파 성도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구제 명단에서 누락되는 과부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누적되자 헬라파 성도들 사이에 히브리파 성도들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헬라파 성도들은 자기들이 히브리파 성도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헬라파 성도들의 원망은 오래지 않아 사도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사도들끼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를 서서히 분열시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사도들은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부족함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음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은 맡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너무 많이 바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해야 했고 또 구제도 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때에도 사도들이 감당했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자기들이 했던 일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후에 자기들이 이 일을 물려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교회 구성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점점 더 힘에 부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할 때보다 지금 더 일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구제하는 일보다 자기들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제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두 가지 사역 중에서 하나를 내려놓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두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것은 구제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큼은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로 말씀을 전하는 일과 병자들을 고치는 일과 귀신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전적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사도들이 감당하는 게 맞았고 구제하는 일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자기들의 직무에서 떼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구제 사역을 대신 감당해 줄 사람 7명을 뽑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제안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집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었던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자기들의 부족함을 곧바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중요한 사역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들을 돕는 일에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이 기꺼이 그 일을 맡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러한 모습은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뒤 자신의 일을 나누어 맡겼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 전부를 자신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세의 처신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왜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모세가 맡고 있었던 그 일들이 너무나 과중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일들로 인해서 다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예견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동역자들을 세움으로써 과도한 업무량을 줄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는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수월하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 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사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중한 업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 중에는 자신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병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하고 절대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권한을 자신이 틀어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집행하는 데에서 만족감을 얻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나누어 맡기지 못합니다. 맡기더라도 하나하나 다 간섭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정말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완벽주의 또는 편집증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자신의 직무를 다른 이들에게 맡겨주고 싶은데도 주변에 도와주겠다고 나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돕겠다고 나서주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을 도울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과중한 사역을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선출되었던 7명의 집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분열시켰던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지도자들의 결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꺼이 자신의 직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의 결단과 더불어 지도자들의 위임을 받아들여 그 직무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조력자들의 결단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조력자들의 부재로 인해서 사역의 실패 또는 사역의 중단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교회의 직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역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마음대로 부려먹으려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직원들은 성도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기꺼이 수용해 주어야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은 그저 섬김만 받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은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숙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만큼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할 책임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자기들의 구제하는 일을 대신할 사람들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그 후보자로 뽑았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맡아야 할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성숙하고자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뒤에는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할 책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교역자에게만 맡겨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초신자를 넘어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헌신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나씩은 찾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찾다가 찾지 못하면 만들어서라도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드릴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섬김만 받는다. 그러면 열매라는 것을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열매가 성품의 어떤 그 열매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와 같이 일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딪히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듬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해 나가는 건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부딪힐 일도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뭔가 일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일은 섬기는 일이어야 하고, 그런 일을 내가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데 찾다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쓸데없는 일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말로 아쉬운 부분, 교회에서 아쉬운 부분인데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것이 교역자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직분이라는 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직분들 모두가 그런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거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교회에서 일하라고 만든 그런 직분이고, 그 위에 있는 직분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일하라고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미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역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을 교역자들에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찾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해결하는 데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큰 칭찬과 영광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가운데 아무런 다툼도 없고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또 힘든 일도 생기지 않는 그런 교회였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만 보아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또 고린도 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랄 수는 있는 일이어도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하고, 문제가 생긴 뒤라고 하더라도 교역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미루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내 눈에 잘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은사가 드러나고 또 열매가 맺히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일들에 저희가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저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든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